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단식을 행하고 있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3일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내가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3일 만에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하면 금방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차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저는 40일 금식했다니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농담처럼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단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뭔가 결의에 찬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움찔은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 앞에 나서는데 이게 놀랍죠.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았는데 매우 어땠다고 나왔습니까? 사랑스럽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단식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매우 사랑스러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분이 결의에 찼구나, 눈빛도 달라지고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앞장에도 나오죠. 앞장에도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한번 볼까요? 4장 11절을 보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왕은 다른 후궁들에게, 서십들에게 빠져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33일 만에 나타난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났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스러운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시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33일 만에 나타난 왕후한테 이런 이야기를 왕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3일 만에 나타난 왕후에게 안부를 물을 수는 있죠. 오늘따라 그대가 참 사랑스럽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뜬금없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 단식을 행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새 흐름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이게 흐름이 하나씩 바뀌고 있죠. 첫 번째 에스더에게 일어난 놀라운 것은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인간인지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어떤 병명을 들으면 우리는 엄청 낙심이 됩니다. 하물며 3일 후에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감신장이 아니고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에스더에게는 마음의 흐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죠.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외모를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봤을 때 도저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향을 뛰어난,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난 그런 사랑스러운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왕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지금 놀라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담대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외모인데 세 번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3절을 한번 이렇게 3절의 왕이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 그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그대의 소청, 그대의 요구가 나옵니다. 7절에도 한번 볼까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볼까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볼까요? 내 소청, 내 요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그대의 소청 소원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스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지금 안달이 나서 벌써부터 당신의 소청 요구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놀랍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잘못하면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해서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만을 초청해 달라고 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휙 지나가지만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3일 단식이 끝난 바로 그날 신하들을 시켜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일 단식을 행하는 동안에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담대한 마음을 사랑스러운 외모도 주셨지만 또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하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새 구원의 흐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흐름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에스더서 5장이 지금 들려주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어리석은 악인은 시기와 때 그리고 현상에 감추어진 심판의 흐름을 보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하만입니다. 하만이 갑자기 용문도 모른 채 왕이 불러서 허겁지겁 나왔더니 에스더가 자신만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 궁중의 화려한 여인이 진수성찬을 베푼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내가 살다 왕비가 나만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네. 너무 기쁜 것이죠. 근데 또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니까 나오라고 또 왕비가 권면을 합니다. 하만은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향해서 하만이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만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만이 계획대로 지금 시기와 때 현상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곳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지금 흐름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흐름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하만처럼 다가오는 심판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른 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하만처럼 자기 자랑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만족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9절을 보시면 그날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언급이 됩니다. 1절에 제3일에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내일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십시오.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흐름을 바꾸시는 날이고 내일은 그 흐름의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악인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내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모르는 그 흐름이 지금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6장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또 다른 이 흐름이 어떻게 반전에 반전을 쓰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내일 내용에도 나옵니다. 하만이 이제 마음이 깊어서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하지 않으니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친구들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 본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러분, 하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자랑하고 싶죠.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된다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많은 것, 자녀들이 너무 성공해서 잘하는 걸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이 모든 지방관 관리보다 자기만을 높인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악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말하는 것과 순전히 내가 다 잘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자기 자랑의 극대화를 하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나밖에 없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난 것이죠. 나밖에 이런 영광을 누릴 사람 없다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어떠하다고요?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러나는 단어가 있죠. 아직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해야 내가 완전히 두 다리 벗고 쭉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려면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파멸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아내와 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매일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하인들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저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 높이가 약 22m에서 23m 정도 됩니다. 내일 모르드게를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자신이 달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악인의 최후가 사실은 저렇게 저 모습으로, 저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나무를 매달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5장이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하만처럼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만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자랑만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누가 있겠냐고 아주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만족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저 사람마저 무너뜨려야 내 인생에 만족이 있겠다는 악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혹시 하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5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새 구원의 흐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흐름이 시작되었고 내일 그 흐름이 마침내 해결이 된다는 것,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시작하시고 또 그 정점으로 새로운 결말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간 단식을 끝내고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흐름이 시작되었고 내일은 그 흐름이 마침내 결론으로 끝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새 흐름을 준비하시고 그 흐름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끄심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그 흐름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에 그 흐름조차도 바꾸어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구원과 새 응답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흐름을, 구원의 흐름을 만드신다고 에스더서 5장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흐름을 경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흐름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숨겨진 하만과 같은 교만함과 또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만족이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구원함을 경험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예를 가는데 곡성 지역에 작년에 출생률이 43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멸이 지금 벌써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인구가 없어서 다음 세대의 책임이 너무 커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